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가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와 찾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넓은 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모두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자나 찾는 자나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자는 문만 보기에 넓은 곳을 찾아갑니다. 찾는 자는 문 뒤에 있는 것을 기대하고 믿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문을 보고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문 뒤에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찾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진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윌리엄 버클레이 박사는 로마 시대에 노예의 숫자가 약 6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한마디로 노예와 군인으로 이루어진 사회다. 전쟁과 수탈이죠. 세상의 방법입니다. 6천만 명이 넘는 노예가 로마를 지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노예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 관해서는 우정도, 공정도 있을 수 없다. 물론 말이나 소에 관해서도 그렇고 노예에 관해서도 그렇다. 왜냐하면 주인과 노예는 공통적인 것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라고 하면 노예는 생명 있는 도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인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에 대한 신분과 위치가 그러하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아주 좀 그 당시 아주 처음에는 노예들과 여자들과 이렇게 약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노예가 존재하던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다. 지금은 노예라는 신분은 없습니다만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800년대에 봉건 시대가 끝나고 산업화 시대가 오면서 노예 제도는 세계 전체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노예라는 신분의 제도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은 관계는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단순히 그 노예 시대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또 언제까지든지 노예의 신분은 없어졌지만 노예적 관계가 존재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발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반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종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눈에는 또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죄의 종이었고, 그들은 율법의 종이었고, 그들은 물질의 종이었고, 그들은 사람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노예처럼 노예적 관계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들의 본질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종된 것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 구체적인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노예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에요. 여기 18절을 한번 보면 제일 처음이 사환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사환들이라 이 말은 헬라어로 오이케타입니다. 원래 노예를 말하는 단어는 둘로이예요. 둘로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자체가 노예만을 지칭해서 말한 말은 아닙니다. 오이케타이, 사환들아 이 말은 주로 가정에서 있는 가정하인, 가정노인,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노예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변호사, 노예였습니다. 의사, 노예였어요. 회계사, 노예였습니다. 한 가정에서 그냥 육체적인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만 그 가정의 가정교사도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의 식구와 같습니다. 신분은 노예지만 그러나 한 집에 사는 식구와 같아요.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노예의 신분에 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종된 것, 노예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종된 관계는 사회 속에서 굉장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주와 노동자, 이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계약적 관계도 있습니다만 금전적으로 종된 것도 있고 출신적으로 종된 것도 있어요. 난민들이 오면 구분하지 않습니까? 연령적으로 종된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 사회를 살다 보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종된 것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진리요, 원리요, 신앙적 안목을 확 넓혀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틀을 갖고 봐야 돼요. 자,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자연인, 사회인의 어떤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두 이런 관계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관계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가 같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예요. 하나님이 감독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종과 주인의 관계만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고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감독자 대신 참 주인이 우리에게 따로 계시다. 그것이 기본적인 틀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세상에 종된 것들, 주인된 것들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가족 사이에서도, 인간관계 속에 항상 그런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진짜 주인이 나타나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로 우리를 양처럼 이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감독자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인이 따로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 살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뭐냐? 내게 눈에 보이는 관계하는 주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는 진짜 주인이 있어요. 나를 양처럼 양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인도하시는 감독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다. 그 관계를 먼저 그렇게 붙들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 분, 이렇게 관계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칼을 들어서 막았습니다. 칼을 들어서 막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나의 진짜 주인이신, 내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부탁하면 이거 다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것을 받아들인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지 알지 못하냐? 내 말 한마디면 너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변명을 좀 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감독자이요 목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주인과 종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빌라도가 죽였다 그래요. 로마의 권력이 이겼다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로마에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겟세마네가 있었고 성경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왕이시요 주인이요 통치자는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주인과 종된 관계를 순종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이루시기도 한 것입니다.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노는 물이 다른 거예요. 같이 그죠? 어항 속에서 부대끼고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다른 물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주인이 생겼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주인과 종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요, 성경에 기록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랴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받아들이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단련하세요.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 그대로 놔두질 않으세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뽑아내시고 그 정금의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 비추시고 그 싼맛을 끼치게 하십니다. 세상은 돈과 권세와 지위와 이익과 자기의 힘과 세상의 권력으로 다 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세요. 이거 다른 거예요. 받는 데가 다른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 바보 같아요. 예수를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한번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봐라. 조롱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시며 그래서 세상을 받아들인 그 차원 높은 삶을 보여주신 주님에게 하나님은 갚으세요.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영광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려면 세 가지를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행하라. 참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한지 몰라요. 자, 19절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되어 있죠? 20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까다로운 주인이든 말이죠. 관대한 주인이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네가 봐야 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네가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고
그 속에서 너를 정금같이 뽑아내시고 그 속에서 소금과 빛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이라는 말이 직역하면 포악하다는 뜻이에요. 관대한 주인이거나 포악한 주인이거나 거기에 따라서 너희가 달라지지 마라. 왜?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참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예수의 자취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서 21절에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라. 여러분 갈등 많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갈등이 많이 돼요. 특히 어떤 갑을 관계에서 말이죠. 주인과 종된 관계에서 야 이렇게 하면 함부로 못하고 나에게 정당한 것을 하고 나한테 포악하게 못하고 나에게 정당한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야 그런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주님의 자취를 쫓는다는 게 선택하고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왜? 주님의 자취를 쫓는 사람에겐 주님의 영광도 하늘의 보화도 하늘의 갚음도 있는 줄로 믿어야 돼요.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말을 보면 본을 끼쳐라는 말씀 있죠. 이 두 단어가 성경에 딱 여기만 나온 단어예요. 다른 데도 본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른 데도 뭐 끼치다 그런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 여기에만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 본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떤 단어냐면 재밌는 단어예요. 고대 헬라 시대에 글자를 배우는 과정에서 쓰인 단어예요. 여러분 저희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한글 배울 때 제일 먼저 학습지나 이런 거에 뭐 어떻게 쓰죠? 점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기역, 니은 따라 쓰잖아요.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영어 학습지 보면 알파벳 A, B, C가 점선 쳐 있고 그걸 따라서 그리잖아요. 처음에. 이 본이라는 말이 그 점선이에요. 글자를 배울 때 처음에 점선에 따라서 그 위에 그대로 써라. 그게 본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여기 한 번 등장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끼치다라는 단어도 참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 끼치다는 단어도 뒤에 남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친 건 대충 따라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산 모습 그 점선 그대로 우리가 따라 그려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삶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보여주셨고 성경에 기록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거예요. 아니 뭐가 어려워요? 안 쓰려고 해서 문제지. 예수님이 보여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본을 끼치셨으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굉장히 큰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삶의 자취를 보여주시고 본을 끼치셨어요. 그대로 따라오도록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자취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그 자취 위에 덧쓰고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이 그려놓으신 점선에 따라 덧칠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맛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시작으로 바울, 사도들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위대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점선을 따라서 그리며 살다가 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 예수의 빛과 맛을 드러내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역시 주님을 따라 이어 나갔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마음껏 쓰는 대로 난 못 써봤어요. 이왕 마음껏 쓰는 대로 못 써보는 인생 예수님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내 맘대로 써봤습니까? 내 맘대로 그려보고 내 맘대로 다 해봤어요.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남은 인생 위에 기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의 점선 위에 덧쓰는 사람을 예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상상하고 경험할 수 없는 약속된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하여 의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라. 여러분, 여기 나온 세 번의 말씀만 정말 기억하고 내 삶에 되든 안 되든 처음부터 100%는 안 되겠죠.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라. 어떤 사람이요, 자살을 하려고 독약을 마셨어요. 너무 독한 약을 먹어가지고 먹고서 이제 너무 독하니까 여기 식도로부터 구강부터 시작해서 위까지 그게 다 타버렸어요. 타버렸는데 그걸 빨리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세척하고 뭐 이래갖고 살았어요. 인공으로 뭐 관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다 타버려서 이제 입으로는 뭘 먹지를 못해요. 여기 관을 뚫어가지고 호수로 영양죽을 넣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나고 난 다음에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약 먹고. 살았으니 이제 덤으로 살고 새로운 삶을 좀 살아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공부하고 출세하고 관심도 없어요. 남 돕고 살다가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 말 주의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세요. 죄의 욕망과 죄의 유혹과 죄의 시도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력이 커요. 그 죄에 대한 것을 내 지혜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조절하거나 넘어설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조차도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 승리하신 거예요. 죄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는다고 죽어집니까? 죄의 유혹과 죄의 권능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죄 짓잖아요. 안 죽어져요. 의에 대하여 살 때 죄에 대한 죽음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죽고 사는 문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세요. 죽은 자로 여기세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살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죄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에 대하여 살아야 돼요? 의에 대하여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 햇빛이 비치면요, 그림자는 뒤에 있잖아요.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햇빛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반응하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가고 의에 대하여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세리의 기도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직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계 속에서 자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갈 때 지금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처럼 이루어져요. 그것을 기록한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록 110명에 대한 기록이 증거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서 25절,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7절을 한 번에 한 적 많지 않죠? 한 절 가지고도 몇 줄을 하고 하는데 7절을 한꺼번에 나가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이 7절에요, 베드로 사도가 스스로 깨닫고 경험한 이야기만 적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7절의 내용의 대부분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52장, 53장, 54장을 다 따다가 붙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 성경의 얘기예요. 이사야는 노예 시대, 로마 시대 이전 한참 전에 기록된 거예요. 또 아까도 읽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이야기, 다른 사도들의 고백 그대로 갖다가 인용한 이야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상과 아들 되는 신분을 주신 주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노예 제도가 있던 말씀에 갇힌 말씀도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신 근거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사도들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정수가 녹아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러셨어요.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을 때 그의 집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 만드는 집 아니었습니까? 우상 만드는 세상 갈대아라는 세상에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갈대아라는 세상은, 그 사회는, 그런 속에서는 살기가 인간적으로 주종관계요 다 그렇게 사는 삶이었어요. 75세에 그를 불러서 그가 간 곳도 가나안이라는 곳이었죠. 113세에 38년이 지난 후에, 그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아브라함의 38년의 인생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주종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헷갈렸던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부모도 모르고 자라다가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제로 40년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어요. 양치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을 못해요. 모세가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다 그러면 실어증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우울증과 실어증.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서 부르셔갖고 막 시킬 때 난 못해요. 난 못해. 그러니까 실어증과 우울증과 모든 게 다 겹쳐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글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 애굽에서 쥐어진 지팡이로 홍해까지 가르게 하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로 사무엘이 그 중에 하나가, 이새의 아들 중 하나가 왕 된다 기름 부으라 갔는데 그 아들 사람 축에 못 꼈어요. 가서 양이나 좀 보고 있어라.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온다니 너는 안 와도 된다. 사람 축에 못 꼈어요. 골리앗을 죽이는 역사도 있었지만 그는 사울을 피해 죽을 고생을 당합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생명을 부지하려 블레셋에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다른 사람 빼놓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한번 보세요. 참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주인에게, 사울과 같은 주인에게 다윗이 순종하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윗은 정금같이 나오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자기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양과 목자와 감독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아 그대로 말씀대로 자기의 인생을 덧적었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어떻게 보면 실어증 걸리고 도망자요, 살인자요, 우상의 집안에 만드는 자요, 그런 사람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위대한 신앙의 사람,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에서 롯을 구원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개인은 정금같이 나와 하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거 정말 노는 물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과 믿음대로 살아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고 영광 받으셨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축복하셨고, 그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가 보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록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이 땅의 관계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내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